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 참된 순종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리라 하셨더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람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큰 교회 이 중고등부를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200여 명, 300여 명 모이던 그 아이들이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죠. 시험 때가 되면은 갑자기 자리가 그냥 헝해집니다. 절반 이상이 안 나와요. 하필 또 학원에서 그때 이 예배 드려야 할 이 오전 시간에 보충을 한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한들 애들 성적이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왠지 교회 나가는 것보단 학원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교회 가는 것보단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험인데 오늘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 놓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왕, 이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울은 먼저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미 이 블레셋 군인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저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시킨 후에 이제 겨우 전쟁에 나가야 그래도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지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블레셋 군인들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이제 이탈자가 생깁니다. 하나 둘씩 전열에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사울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백성들을 모으고 자기가 직접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원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달하고 사울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참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를 이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렸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큰 관심사여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원래 제사를 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를 무슨 목적으로 드렸습니까?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백성을 모으는 수단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원래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주관하여서 드렸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그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리석게 돼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수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백성의 수, 군사력을 그는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흩어지려 하자 당연히 자기라도 나서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모습,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에게도 발견이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노는 사를 이해 못하고 사는 노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믿음이 되냐면 관념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의 믿음, 머리로 생각하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믿음.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 치명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연결? 인격적인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의 마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신비스러운 연합,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마음이 서로 구말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며, 포도나무 비유에서 있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인격이고요, 깊은 관계와 그 속에서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늘 살아있는 것 같고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그런 깊은 인격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와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머리로서만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돈이나 사람이나 오히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대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생명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반대하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을 할지라도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양심이 살아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의 고백 앞에 그들은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 몸이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 내가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눈앞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 진리요, 생명이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들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건실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랜드일 것입니다. 이랜드가 그 중국의 초기에 그 이제 진출을 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이 주일날, 일요일날 매장을 오픈을 해야만 약 한 일주일 그 매출의 30-40%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1년 안에 이 매장을 100개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만약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개 남짓 매장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박성수 회장께서 듣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만 늘어나도록 하시죠.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상해에서 이랜드는 제일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현재는 연 매출이 2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점포도 약 브랜드 30개, 6천여 개에 이르는 점포를 가진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냥 됐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사를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과 감동이 그대로 실려있는 중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 일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데 꺼내다 쓰는 저금 통장과도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경외하여야 할 우리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돈과 사람들과 내 경험과 지식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결국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귀한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눈앞에 당장 찾아오는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행했던 두 번째 큰 죄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탐심의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무런 무장도 없을 때 르비딤에서 저들을 치료하였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많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그 심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이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까? 그는 이러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으면 당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했잖아. 애들이 했잖아. 누가 했잖아. 이게 이제 자기는 싹 빠지는 거죠. 백성에게 사울은 지금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만 백성이 사울을 명령합니까? 사울이 백성의 왕이잖아요. 설사 백성이 그렇게 탐이 나서 남겨놨어도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해야만 했었는데 자기도 그것이 아까워서 살려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동물들을 죽지 않고 살려놓았습니다. 정말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았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내리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죠. 또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또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같이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여서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불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의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실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얼마나 몇 마리나 된다고 그 양들을 또 가지기 위해서 그걸 살려놓은 거죠. 한마디로
보니까 죽이기는 아깝고 견물생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탐심, 이 탐욕, 왜 우리는 이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움켜쥐으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나누는 것이 어렵고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우리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지키겠다, 내가 당장 뭔가를 쥐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탐심의 원인이 부족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무언가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못한 부족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부족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 모든 부족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소유가 많던 적던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향합니까? 물질로 향하고, 돈으로 향하고, 명예로 향하고, 성취로 향하고, 지식으로 향하고, 사람으로 향하고. 내 주변에서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로 내 이 부족감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게 어디 채워집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수도 없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어거스틴도 말했고 파스칼도 말했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며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돈과 세상적인 것을 모으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재산도 없고 정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재산도 좀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삼성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총 총액 1조 이상이 날아갔다 그러는데 그 삼성가의 이 총수나 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 재산이 1조 이상이 없어지는데 아마 거의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 그 1조 없어진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이 잘못된 부족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이 물질에 대한 제 집착을 발견하고서 정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유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이 부족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라고 잘 지냈는데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저는 그게 아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또 누구를 도와준다고 자꾸 저러지? 선뜻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고민해야 됐고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 스스로 정당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제가 드디어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물질을 붙잡고 있고 내 눈에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쌓아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깝고 드리는 것이 아까웠구나. 그 깨달음이 있자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서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한 죄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씩 하나씩 훈련하며 헌신하며 어느덧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할 때면 10의 2조를 드렸는데 기쁨으로 10의 2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쁨으로 이제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도 편하고 적어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갈등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갈 때, 안식년 가면은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2004년도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 가지고는 안식년을 지낼 수가 없었어요. 학비도 내야 되고 거기 집세도 내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 주일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연결이 돼서 집세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학비도 해결할 수 있었고 참 하나도 모자람 없이 풍성한 가운데 안식년을 잘 마치고 왔어요. 또 저희가 개척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또 기대했을 때 주께서 풍성하게 또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부족감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를 얻었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었으면 셋을 얻고 싶고, 열을 얻었으면 20을 얻고 싶은 게 사람의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의 탐심을, 부족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풍요로우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돈과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 멈추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선택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거짓된 예배,
우리의 그 숨겨진 헌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한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주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교의 제1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사탄교 제1교리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권위의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었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이제 이 사회가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줄을 잘 설까 못 설까, 그것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저 죄인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들에 핀 꽃과 같고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러한 불완전한 인생이란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눈동자를 고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 권위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시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여 겸손함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하고 탐심과 부족감이 가득 찬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속아서 내 탐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도 없고 연약해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